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스가랴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스가랴서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고 또 같이 성전 건축을 지도하였는데 학계서를 읽고 또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대의 지도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결이 매우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이 결이 매우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계서와 스가랴서의 내용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학계는 주로 책망을 많이 했던 선지자로 보여지고 스가랴는 격려와 위로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학계와 스가랴를 비교하면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서의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학계는 책망과 권면이 주였다고 한다면 스가랴는 격려가 주요 내용이었고 학계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나누었다고 한다면 스가랴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계는 현재적 관심사가 큰 선지자였다고 보여지고 스가랴는 미래적 관심사가 더 분명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였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내용 가운데는 사실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그 8가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그런 미래적 관심사가 큰 스가랴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되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계는 현재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게으름을 책망하는 일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성전의 건축을 독려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말씀이 학계서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에는 똑같은 시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런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용기를 내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를 또 비교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학계는 나이 많은 행동파 사람이다. 행동파, 운동권의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가랴는 비전과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스가랴서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스가랴는 어떤 성품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도력을 행사했는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성경에 여러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적어도 29명의 스가랴가 등장하고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스가랴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스가랴는 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지만 스가랴서에서는 선지자로 불려지고 있는, 분명히 자기가 선지 예언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불려지고 있는 사람이 스가랴일 수 있고, 또 스가랴서에서 그 스가랴를 찾아볼 때에는 소년으로 불려지고 있는, 스가랴 2장 4절 말씀을 볼 때 소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을 젊은 비전의 사람, 젊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스가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4장과 3장과 4장과 6장을 보면 거기에는 총독과 대제사장 그룹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7장에서는 짧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7장 4절부터 짧게 등장하고 있고, 또 스가랴서 5장을 보면 거기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거기에 머물러 있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포로로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가랴서의 내용을 한 가지의 특징으로 찾아보라면 그 특징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래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증거하고 있는 건데, 메시아에 관한 그 비유들로 찾아보면
여호와의 천사라고 나오고 있고, 싹이라 움트오고 있는 저 싹과 같은 싹이라고 하는 표현이 스가랴서 3장에서 6장에서 등장하고 있고, 3장 9절 말씀에서는 7눈을 가진 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등장하고 있고, 왕 제사장, 또 왕을 좀 더 표현할 때 겸손한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또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이런 표현들도 이 스가랴서에는 메시아를 묘사할 때 나타나고 있는 표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인데, 은 30에 팔린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고, 찔린 자, 정결하게 하는 셈, 버림받고 죽임당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들로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스가랴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로 살펴보면서 읽어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에는 8가지의 이상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 등장합니다. 지금 그 8가지의 이상에 관한 이야기들은 1장부터 6장까지에 나타나고 있고, 또 7장부터 8장까지에서는 분명한 메시지 4가지가 거기 나타나고 있고, 그 메시지의 내용들 가운데는 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에는 예언이 되어지고 있는 그 나라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스가랴서는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이런 측면에서 메시아를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큰 은혜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을 총망라해서 큰 기쁨과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메시아의 오심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포로 잡혀왔을 때, 귀환해 왔을 때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스러움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시면,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시기만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있을지라도 메시아만 오시면 노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 스가랴서에는 등장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얼마만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제도 저녁에 한 6시 좀 넘어서 잠깐 이 동네 산책하는데 어머니 하나님, 하늘의 어머니란 이 유인물을 나눠주는 여인이 있었어요. 참 열심이다. 이 더운 날씨에도 전도지 돌리는 저 사람들, 이단에도 저렇게 미치는데 왜 예수에 미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하늘의 어머니가 믿어지는지 도대체 궁금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가부장적인 그런 것이 오래되어서 어머니 하나님을 이제 반항적으로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믿음이 올까? 저는 그냥 이성적이어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전도지를 돌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얼마만큼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잘 살펴보시면 스가랴서에는 임마누엘, 메시아의 오심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금식절기가 끝나고 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는데, 금식의 절기가 끝나면 유다 족속에게 기쁨의 절기가 오게 되는데, 그 기쁨의 절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나도 가겠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금식과 관한 얘기가 거기 나와요.
넷째 달에 금식, 다섯째 달에 금식, 일곱째 달에 금식, 열째 달에 금식. 금식절기가 있다고 한 사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죠.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뭐가 와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금식의 애환, 이것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되돌아온다 라고 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주변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여호와를 찾자 이러면 나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짐들이 있다고 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이 구절만큼은 꼭 잊지 않고 간직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살 길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우리가 기쁨과 회복을 가질 수 있어, 이러면 나도 가겠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결단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제는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양한다, 교회를 목양한다 라고 얘기할 때 목양한다는 것은 이 목회자의 그 목양에 성도들 전체가 길러지고 보호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양육되어지는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목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목양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목양을 받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는 것 같아요. 길들여져 가는,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느냐? 진리를 못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성도하고 상담하며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왜 왔느냐고. 그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흥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광주 시내에 그 지식계층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교회를 많이 들락달락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기존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교회에 뭐 봉사하면서도 그 교회 일부 가서 봉사하고 거기 그 예배 참석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헌신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얘기 쭉 나누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변해야 되는데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추구가 진짜 성령이 주는 추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령이 주는 추구일까?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 추구, 그것이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추구일까? 참 궁금한 일이죠. 궁금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교회의 그룹 중에 그런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여기에 나의 목양을 받기 위해 왔느냐고 말을 못하고, 그리고 그분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도 목사님,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희 아들은 목사님의 목양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들 청년을 목사님의 목양에 부탁하고 간다고 부탁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도대체 목회를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저는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 앞에 섭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 스가랴서의 말대로 한다면, 그러면 성도들은 그래,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함께 갑시다, 우리도 이제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함께 가자고 외쳐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와를 찾는 일에 함께 가자고 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스가랴서 7장과 8장에서 쭉 읽어보면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표현들이 참 유독 반복돼서 등장해요. 이게 8장에서만 보십시오. 8장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그 다음 6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고, 만군이란 표현이 쓰여지지 않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는 말씀도 그 중간중에 또 등장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하니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였는지 그것이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같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거기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말씀들이 그 중간중간에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거하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돌보심이 있고,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충신대학에서 상담학 박사 논문 쓰려고 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인가 그분이, 어떤 저는 선생님으로, 좀 중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서울에 그 선생님하고 이렇게 한 시간 정도 통하면서, 여러 가지 통하면서 논문 쓰셔야죠. 논문 부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다시 점검하고, 제가 그분 지도교수를 아니까 지금 점검하고, 그 파트는 내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다른 파트는 내가 실전이 약해서 못하고 이 파트는 내가 읽어줄 테니까 그것 좀 쓰면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쓰려고 하는 내용을 쭉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물론 그전에도 저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책에서 보아야 돼요 뭐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책들을 보셔야 총신이 원하는 박사 논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미지에 관한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다라는 얘기만 열거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미지만 가지고도 진짜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를 맺는 형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적 상담학에서는 최근에 제가 성경적 상담의 길잡이라고 하는 그 책, 미국의 CCF 교수가 쓴 책인데, 그 3.1교회의 헤세드 상담센터 센터장이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 번역한 책 제가 추천사 써줬는데, 그 책 쭉 읽어보면서 그 책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상담의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은 관계예요. 관계.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관계가 중요하고, 거기에는 상담가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어주는 게 상담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상담가가 그 피상담자에게 이러해 너 이렇게 숙제해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성경적 상담에서 그 상담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 이미지와 형상을 어떻게 나와의 관계로 엮어낼 수 있는가, 이게 그 논문의 중요성일 거라, 이 챕터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논문 좀 미리 읽어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 돌보심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임하는 것을 선지자가 느끼고 찾자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찾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외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고라고 말씀하는 그 찾음은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회복의 날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55장의 배경 속에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고통의 날들이에요. 애통의 날들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한계, 인간적인 한계에 봉착한 날들입니다. 그 날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거기 등장하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나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너무나 고통의 날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행했던 모습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그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분명합니다. 포로 잡혀간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말라기가 조금 더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누구도 그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과 안나는 이제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는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찾고 열심히 찾다가 그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나도 가겠다고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나도 나서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를 구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 가겠다는 결단들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22절에서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말씀에서는 너희와 함께 가리 하노라. 은혜를 구하는 일에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일에 함께 가겠다라고 한 결단, 성경은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주보에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뭐 이렇게, 오직 교회, 뭐 이렇게 뭐 구호를 적어놨었어요. 은혜에 들어가는 일들을 찾아야 돼요. 은혜에 들어가는 일들을 추구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은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미 은혜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로마서 5장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에 들어가서 우리는 택함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도 11장 5절 말씀에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 은혜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은혜는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그 은혜는 성도의 삶을 진행하는 원동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내 모습이다 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일에 함께 서야 합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진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지금 택하고 있는 그 감정은 은혜 가운데 택하고 있는 것인가? 아침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긍정적 정석 가운데 많이 머무는 것이 회복의 탄력성을 키우는 거라고, 이게 긍정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 정석 가운데 많이 머물 수 있는다고 해서 진짜 회복의 탄력성이 커지느냐? 그렇지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가운데 머물면 회복 탄력성이 그 누구보다도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감정이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가장 큰 문제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들은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부족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죄가 더 침투해 들어오는 순간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비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를 따져본다면 그것도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영이 살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영은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일에, 은혜에 머무는 일에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렇게 점점점점 해놨는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